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되면 뭐 누구는 즐겁고 기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단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명절 후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 없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모두가 기쁜 명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을 보면 즐거운 명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 또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6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서 죽일까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들의 기득권과 이 명예, 영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천국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종교 지도자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건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가 자기들의 큰 후폭풍이 올 걸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밀란이 날까 하니까 이번 명절은 지나고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동 당분간 하지 말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당장 우리는 좀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득권과 명예를 지키는 일을 좀 내려놓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기득권 또는 나의 권위의식, 나의 어떤 명예, 이것들 다 내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 이런 걸 자꾸 드러내다 보면 아무래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내가 음식장만 많이 해서 나눴다고 해서 무슨 내가 업적을 세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해집니다. 내가 설거지 많이 해서 피곤하다,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감정들 품어내면 이렇게 여하튼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돕고 그리고 힘든 일 나눠하면서 불편한 생각과 감정들을 다 자꾸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어떤 가장이라는 권위의식, 남자들은 혹이라도 특권, 이런 일들은 여자들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서로 힘든 거 서로 나눠서 하면서 서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명절이 펼쳐지겠죠. 절대로 말다툼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나중에 선물을 하나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지 말할 것, 내 감정 드러내는 혹여나 내 기득권, 내 권리, 어떤 내 권위, 내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것 하지 않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놓아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는 방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죠. 빌라도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결정을 인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줌이 되셨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내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노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에 우리 역시 이 놓아주는 것, 이것을 좀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악한 감정을 좀 놓아줘야 되겠어요. 불편한 마음도 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슴에 담지 말고 다 이렇게 놓아줍시다. 다 놓아줍시다.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랑을 내놓고 또 선물도 내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막 내놓읍시다. 나 자신이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내어줌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명절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이 6월절 명절 한쪽에서는 떠들썩한 잔치와 즐거움이 넘쳤지만 사실 아무도 관심 두지 못한 한 구석에서는 채찍에 맞아 신음하시는 또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이 넘쳤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이 의미하는 완전한 구원을 그 가운데서 이루셨던 거예요. 명절에 누구는 즐겁고 누구는 힘들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면 모두가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명절에 우리는 용서의 내줌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귀한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명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무사히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장막절 곧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꾸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편안한 거처에서 나와서 불편한 천막에 살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던지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어 다시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명절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로 이루어진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명절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는 다른 곳 이동하지 않고 주로 집에 머물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지 말 것, 그리고 놓아주는 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간을 누리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주 안에서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간 당황하셨죠? 어쩌면 막 웃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그 어떤 환경을 컨셉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것은 이번 명절을 좀 잘 보내시라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 유병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지 말 것, 또 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행복한 즐거운 명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노력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더욱더 최선을 다한 그런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